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은 조작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마다의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공의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공의 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래서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눈으로 보여듯이 뭔가 잘 되어가는 것,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 삶의 질이 높아졌음을 내가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성공했다라고 느낍니다. 뭔가 좀 풍요로워져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풍성해질 때.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느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성공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것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찰나적이에요. 찰나적.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간에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공의 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퉁쳐서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더 문제예요. 돈만 벌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삶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성공에 대한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공이 무엇인가,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 대신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래요. 발전하는 거래요. 그 빌드업 해가서 그 목적에 이르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목적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 우리가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승리인 거예요. 좋고 편한 이 세상의 가능성의 모든 유혹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주 안에서의 성공이에요. 반면 여러분, 악인에게는 형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인에게도 형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만 잘 되어야지 왜 악인의 형통도 있는 것일까? 하나님 믿지 않는데 돈도 잘 벌어, 건강하기도 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악인들이 강해져 가지고 부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왜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면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은, 그 시선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삶을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여러 지파 가운데 단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단지파는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잖아요. 그 단지파는 어디를 분배받았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땅 사이의 기업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가 문제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어요. 그 땅에서 전쟁을 벌여야 됐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각 지파들이 그렇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단 지파는요, 그곳에서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벗어나 다른 땅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지파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될 그 사명을 뒤로하고 세상의 거센 파도에 밀려서 다른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던 단지파의 그 삶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 지칭하면서 단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기업을 포기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그러한 명맥만 유지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만날 때도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기보다 세상의 가치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의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경제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 신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누가 어떻다라는 걸 비교해서 그것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단 지파는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내가 만족하는 땅,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 내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5명의 정탐꾼을 뽑아내요. 그래서 그 5명의 정탐꾼이 사방을 헤매고 다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5명의 정탐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귀한 말이고 좋은 말인데요, 사실 그 의미가 바르게 부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르게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들에게 정탐 그 임무를 수행할 만한 용기와 자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겠지만, 자신의 뜻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역량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여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용맹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용맹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용맹이었습니다. 이 용맹이라고 하는 단어 속의 의미도요, 능력, 부,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강력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역량을 갖추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처할 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와 권력, 자신의 인프라를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위 잘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공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빠진 성공은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신으로 둔갑할 수도 있어요. 그 힘이 우상이 돼요. 형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요, 살아갈 땅을 찾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그 미가를 만납니다.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겼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레위의 한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사람이 미가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듯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엉망이 된 가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신도 섬기겠다, 어떤 우상도 섬기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콩가루 집안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혹자는요, 이 미가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가의 이름은 미숫가루의 약자라고, 그래서 미가라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가 미가였어야 됐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어떤 영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거룩한데 그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눈을 돌려 세상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거룩한 이름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할 때에 그 집안에 있었던 한 명을 만납니다. 누구였어요? 레위 청년이었어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그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5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점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뜻을 묻지는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냥 말하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뭐 방송에서 하는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반드시 그 연인들이 지나치는 곳이 있어요.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타로 카드로 점을 친다든지, 심지어 이제는 이제 무당에 나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무당에 나와가지고 이 앞날을 예언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요. 여러분, 그들이 신비한 일을 행하고 신비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위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위에 있겠냐고요. 그들이 정말 다 꿰뚫어 몰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만 불안해질 뿐이에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소리에 여러분 솔깃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흔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 같을 자 누구인가?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말씀들, 이런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종교적인 혼란과 타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 지파에 속한 청년마저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많이 닮아 있어요. 이제 그 레위 청년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가게 됩니다. 그 땅에 가서 보게 되니까 정말 열매들이 많았어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침임을 받을 때에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야, 이 땅이 적격이다. 우리가 아모리 족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지금 쫓겨났는데, 야, 우리가 정착해야 될 땅은 바로 여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순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 단지파가 행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보다 힘이 약하니까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정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힘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 힘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들이 참 많습니다만, 진짜 극악무도하고 극악무도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유황불이 비치고 사탄 마귀가 뿔을 들고 삼지창을 들어야 그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고자 했었던 단지파의 모습,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여실히 지금 단지파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단지파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지방은 물이 풍부했어요. 정착지로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외부 침략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파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야 아주 평화로운 땅을 만났어.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났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내가 평안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그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소원함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세상의 복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온통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과 어떻게 세상의 복이 같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그 복과 같습니까? 내가 잘 되는 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같습니까? 형통과 같습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과정 중에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을 복의 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힘으로 행복한 땅에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들은 이 정탐꾼과 함께 600명의 군사를 몰고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에봇이 있었고 드라빔과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때 레위 청년이 나서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잠잠하라. 너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내 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편이 되라. 내 제사장이 되라. 레위 청년이요,
한 명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겠냐? 아니면 많은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유혹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이요, 이전에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미가에게 넘어가잖아요. 돈으로 매수돼 가지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을 테니까 우리 집 와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돈으로 매수된 성직자예요. 돈으로 사고 판 성직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 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제는 한 명이 아니야. 야, 잘 봐라. 내가 끌고 온 사람들이 600명이야.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을 봐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를 제사장으로 삼는다. 좋지 않겠니? 라고 했었을 때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이 레위 청년이 또 넘어갔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기뻐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인생 아닙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그런데 그저 세상 사람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가짜 신앙,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명맥을 유지하긴 하지만,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릴 적부터 알던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한 번도 신학교 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 얹고 목사 안수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위를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신학교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다 그래요.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느 모 교회에 전도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형통임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복을 나는 더 즐거워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는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드라빔과 에봇과 신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앞에 섭니다. 정탐꾼들을 만났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 집에 유숙하게 해줬잖냐 아니냐? 왜 은혜를 저버리고 내 것을 다 빼앗아 갔니? 라고 하면서 항의합니다. 그랬을 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잠잠해라. 조용히 해. 까불지 마.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미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깨갱. 자기보다 단 자손이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강대강.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 위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강대강.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 역량을 쌓아서
그 힘 있는 자들 머리 위에 서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약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강하다고 하지만,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권력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지나갈 뿐이에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 사사시대에 그들의 신앙이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 있는 자 위에 더 힘 있는 자가 서려고 합니다. 그 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더 얻어야 되고요, 내가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남들 위에 서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복과 형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방향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게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다인 것 같고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인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더 큰 일이 무엇이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더 큰 뜻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서 또 나를 통해서 이웃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만 잘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함은 또 다른 온전함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은 온전한 기쁨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내가 빛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미스코리아 당선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미스코리아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어요. 내가 연예 대상을 받아야, 세상에서 내가 표창장을 받아야 빛나는 인생이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감사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로 충만하도록 나를 드리는 삶, 바로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고 화려한 꽃의 인생이 아닐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우리 이슬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 나라 평화 정의 대양새.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 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1절만 찬양 드릴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내 속에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내게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함함에 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